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며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의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은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멘. 1939년 9월 기회주의자이며 개인주의자였던 오스카 쉰들러. 그는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에게 부역하며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유대인들을 동원해 공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포로 유대인들 중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회계사와 대화하며 그는 자기 내면 속에 존재하는 양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양심에 따라 죽음의 아우슈비츠를 수용소로 보내질 유대인 1098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엘리야. 그런데 그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합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미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심판과 형벌을 받고도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변하고 나중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갈멜산에 임하시며 불과 같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욕심이 귀를 막고 정욕이 눈을 가려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보며 내 인생에서의 결단, 적당히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의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아합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라고 말할 때 18절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나 혹은 엘리야가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합과 아합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라고 그들이 명령을 버렸고 아합 왕은 바알을 따랐다라고 그 잘못을 책망합니다. 19절에 당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하여 음란을 행하며 거룩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며 회개를 요청했지만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아합 왕이 모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크게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아합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엘리야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리며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변명도 혹은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그 말씀 중반에 보면요.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6월절과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가기만 하면 이 흉년이 끝나기만 하면 개인주의적인 마음으로 혹은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머뭇머뭇하다. 백성들은 귀를 닫고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아합,
엘리야의 요청에도 아무런 선택하지 않는 이 자리만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숙였던 무책임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와 내가 손해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만 선택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 목숨과 주님도 주를 위해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손끝에 작은 아픔도 혀끝에 작은 만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제 모습,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있지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 땅에서의 삶이 피해가 없도록 살아가는 제 모습도 아합과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머뭇머뭇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세상을 내려놓으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주님의 사람 됩시다. 머뭇머뭇 거리기에는 너무도 귀한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 증명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갈멜산 모임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각각 제물 삼아 나무 위에 제단 삼아 그것들을 올려놓고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분이 진짜라고.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응답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요 욕심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로 응답할 수 없는 그 이름들. 그때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며 그 말에는 백성들도 옳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며 바알, 풍요와 선공의 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말하는 우상들, 그 이름을 부르며 잠시간의 만족으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곧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사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 인간의 욕심의 결과인 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으며 문제가 해결되며 내게 바뀌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떤 때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정리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힘든 상황 혹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십시오. 베드로도 성전 미문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함께 깨달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합니다.